지금 이 시간 누구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김도환 목사님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아모리와 시온의 왕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발람이라는 주술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의 승리,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4차례나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맹렬한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연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이십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는 대로 태도를 바꾸셨을까요? 그 사건의 발단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게 된 그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절하는 것으로 사건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3절에서 클라이막스에 달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여 바알부올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것을 넘어서 마침내 바알부올에게 가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가담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잘 살린 말씀이 시편 106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브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성도님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네, 연합하였다고 말합니다. 방금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서 그들의 신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바알부올과 연합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시편 말씀은 그 연합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연합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게 했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바알부올과 연합한 그 연합이 어떤 연합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경노하시는 걸까요? 그 연합은 바로 결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성경에서는 주로 혼인관계를 맺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연합을 주로 결혼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올과 연합한 것은 곧 신랑이신 하나님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조금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좀 무례한 질문이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만약 길을 가는 중에 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하하호호 걷는 모습을 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네, 곳곳에서 화를 분출하려다가 참으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는데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만약에 미래의 제 배우자가 그랬다면 아마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를 이렇게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가 차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못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의 약속들을 4차례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보다 열렬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연합하는 파렴치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륜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에 맹렬히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륜에, 이스라엘의 배신에 맹렬히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매어 단다라는 것은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맞습니다. 저주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을 나무에 매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태양을 향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태양을 향하여 라는 말은 대낮에 행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일을 백성의 수령들을,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을 목매어 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열렬히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바꾸실 만큼 이스라엘의 불륜에 맹렬히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말하죠? 네,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16장에서의 반역 때보다 1만 명이나 더해진 숫자이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치신 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 맹렬히 진노를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연합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헤집어 놓는 행동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누구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우선순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만약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불륜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헤집어 놓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는 중에 기가 막히는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과연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이 온 회중이 보는 앞을 지나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음행을 합니다. 성도님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하신 것에 불씨를 지핀 것이 어떤 행동이었죠? 네,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방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이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하신 것의 그 발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하시는 것에 불씨를 지피는 것이 이방 여인과의 음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남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중에서도 이방 여인과의 그 음행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남자의 정체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 14절 말씀에 보면 이 남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행할 만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처참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영적 간음, 불륜에 대해 오늘 말씀 외에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거리낌 없이 그 불륜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해 라는 타협과 합리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가 막힌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한 6절에서의 그 이스라엘 남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한 이스라엘 남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와 음행하러 오자 비느하스가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들어간 장막에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지체하지 않고 그 둘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연병을,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신 걸까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 라는 말로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이 불륜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쏟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죽인 것이 바로 이러한 열심으로 행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죽인 그 남녀는 결국 바알브올과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한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인 15절을 보면 그를 따라온 미디안 여자 또한 미디안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비느하스가 죽인 남녀는 각 백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의 음행을 대표하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바알브올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은 이스라엘의 불륜을, 바알브올과의 연합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이 바알브올과의 연합을 제거하고 그 불륜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비느하스가 행한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해 한 비느하스에게 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시킨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이런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기를 열렬히 간절히 사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죄와 연합한 것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느하스를 통해 불륜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와의 연합,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의 연합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구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 관계를 맺은 자들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불륜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영원히 중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연합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